우리 여호수아서 12과 이제 침묵행진 오늘 볼 텐데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이제 14절 말씀 중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에서 길갈까지 3km,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 3km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바라봤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앞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차지인가, 누가 책임지는가, 누구의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여호수아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너가 나의 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이제 6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번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사기에 오른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의 성문은 굳게 빗장에 잠기고 일절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장수라면 굳게 잠긴 여리고의 빗장을 어떤 방법으로 여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라면은 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고, 옹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언덕 같은데 이렇게 높은데 위에다가 벽을 세웠기 때문에 3m만 돼도 그 벽이 옹벽 높이가 3m가 되면 6m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보였을 수 있고 적군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또 여리고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넓이가 3m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3m 사이에 방같이 만들어서 창고로도 쓰고 다양하게 이렇게 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고, 그리고 두께 또한 두꺼웠기 때문에 철옹성처럼 쉽게 전쟁을 통해서 함락할 수 있는 성은 아니었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아마 한 2가지 정도 초이스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조금 그나마 좀 낮은 지역에 그 마사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마사다가 함락되는데 한 2년여 걸렸는데 한쪽 벽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그 높이만큼 흙을 쌓아가지고 올라갔었던 거예요. 막 그런 형태로 그나마 조금 낮은 곳에 엄청난 전투력을 통해서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침략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부에 뭔가 분열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스스로 그 문을 열어주는 방법 외에는 아마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 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 첫 번째 성으로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오래된 도시란 얘기는 거기가 물이 좋고 비옥하다라는 의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아무 데서나 뭐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있지만 사실은 오래된 도시란 얘기는 물이 좋고 비옥하다라는 얘기인데 여리고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이 휴양지로 사용했었던 곳이 여리고에 있어요. 그만큼 날씨도 좋고 물도 좋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돼 있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딱 허리띠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먼저 남쪽 연합군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 연합군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치고 길갈에다가 먼저 센터를 잡아놓고 전쟁하지 않으면 만약에 남북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허리를 먼저 끊었었다라고도 이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실은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뭐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을 다 알고 보는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실 때 비상식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순종했었다라는데 우리가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그냥 아멘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계속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허황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비상식적인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상식적인 것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12장 1장에 보면 너의 가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 I will show you. 영어 성경에 보면 will이 돼 있어요. I will show you.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 길은 무슨 길이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간 길이지 알고 간 길이 아니라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응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주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가라. I will show you 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다 알고 보고 나아가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돼서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에베소서 3장이니까요. 신약성경 312쪽인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면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만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또 터가 굳어지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터가 굳어지고 있느냐, 튼튼해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과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그 충만함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지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볼 텐데요. 우리 본문 다시 여호수아서 6장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박주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 2번 보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넘겨준다고 하셨고,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 넘겨 주었으니까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줄 거다가 아니고 줬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성벽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6일 동안 성 주위를 어떻게 몇 번 돌라고 했습니까? 한 번 돌라고 했어요. 6일 동안 한 번이요.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 7이 있고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7째 날에 성을 몇 번 돌라고 했습니까?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다 함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 8절부터 10절을 우리 이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까지? 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2절부터 5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을 좀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을 돌던 그 무리들이 용사들이 군대들의 그 순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누가 있게 됩니까? 9절에 무장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있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나팔 부는 제사장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에 후군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장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 생각에는 두 지파 반일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뭐죠? 요단 동편 땅에 이미 땅을 받았었던 지파들이잖아요. 두 지파 반이.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갔고요. 그 뒤에 누가 따라왔죠? 두 지파 반이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가장 먼저 쫓아왔었잖아요. 두 지파니. 그 다음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의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간 그들이 1km의 거리를 뛰고 앞서서 왔다는 얘기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들이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적극적으로 내가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지파 반이 가장 앞에 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또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이들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들 또한 누구일 거다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두 지파 반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 부는 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뒤에 후군이 왔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이런 순서였을까?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그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했다라고 헌신된 자들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래서 이 순서가 조금 바뀐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전쟁은 이미 주어진 전쟁이에요. 승리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은 너에게 이미 졌다. 그런데 이 성벽은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나팔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험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장한 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3절 4절에 보시면 특별히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라고 했습니까? 7번 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해서 사용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완전수라고 부르잖아요. 이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무장한 자들, 나팔 부는 제사장들,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그다음에 후군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지금 돌고 있습니다. 첫날 딱 한 바퀴만 돌았을 텐데, 돌았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약간 쫄았을까요? 뭐 쫄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틀날도 똑같이 그래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한 셋째 날쯤 되면은 여리고성 위에서, 제 상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 뭐 돌도 좀 던지고 그 다음에 비방도 하고 뭐 하냐 너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넷째 날은 어땠을까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거든요. 다섯째 날은 어땠을까요?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여섯째 날 됐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또한 명령하셨어요? 6일 동안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말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때서야 비로소 함께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6일을 다 하는 거예요. 5일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4일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리고 7일째까지 하고 7바퀴를 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함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500살 때 아이가 이제 생겼고,
600살 때 그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년을 어쩌면은 100년 가까이 뭘 만들었을까요? 방주를 만들었을 텐데 그때 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봤을 때는 어떻죠?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비웃었지. 비웃었죠. 너네 뭐하냐 온 가족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러냐.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우리 창세기 7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 구약성경 9쪽인데요. 창세기 7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600세가 된 노아와 가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7일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상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 물에 잠겨 잠잠하게 된 거예요. 심판받은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따 함께 부를 찬송가인데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고 하는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1절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던 무장한 자들,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그리고 후군들이 모두 다 끝까지 그대로 순종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뭐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었지만 약속을 믿고 걸어섰던 거예요. 입을 다물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번 다시 볼 텐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김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작전에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대로 상식적이지 않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그대로 순종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박 집사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좀 감동적이었어요. 뭐가 감동적이었냐면 11절에 보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피곤해서 잤나 봐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하려고 잤을지도 모르겠고, 이 자니라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그대로 행진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6일 동안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전체 다. 저는 이것이 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사랑에 뿌리 내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이랬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었지만 이 공동체는 사람들의 소리에 좀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루 종일 돌고 천천히, 그리고 피곤해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여서 돌고 어떻게 했다고요? 6일을 그렇게 똑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조금 크게 와 닿았어요. 또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충만해지는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4번 볼 텐데요. 이제 8절, 9절 말씀을 우리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예. 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 이해가 됐죠. 무장한 자들, 나팔 부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다음에 후군이 있었을 것이고, 이 무장한 자들은 아마도 2지파 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엔 두려웠고 조롱의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어쩌면 7일째 됐을 때쯤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확신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침묵 행진을 하면서 그들을 그 공동체 가운데 아주 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확신이 결국 비웃었던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 표본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 다음 14절 부탁드립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5번 보면 행진하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령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외치지 마라. 침묵해라. 그렇죠? 그들은 그 명령 언제까지 지켜야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래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표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들 보게 하게 하시. 우리 조건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죠?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요? 네. 저는 이 침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수십만의 국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각자 한마디씩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우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있고, 뭐 어떤 자는 가자, 어떤 자는 뒤돌아가자, 어떤 자는 뭐 하냐면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은 항상 생각이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들께 생각을 너무나 이렇게 각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 똑똑하고 잘남을 너도 나도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여리고성을 결코 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너무 그거를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입만 열으면 불평해, 잠깐만 하나님이 행하심이 안 보이면 불평에 원망에 끊임없이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입부터 다물어라, 침묵하라. 그리고 나만을 의지하고 내 말에만 순종하고 따르라. 왜냐면 지도자가 하나여야지 둘이 돼도 안 되고 셋 이렇게 되면 각 개인 다 지도자가 오합지졸이 되니까. 혹시 뭐 다른 분들 중에 약간 비슷한 건데 그 하나님이 보통 얘기하실 때 너는 잠잠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 것을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거를 좀 극대화시키니까 실상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이 장면을 통해서 대놓고 그게 그냥 말이 아닌 실상일 수 있다는 거를 극대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돌면서 그 여리고성에 모였을 때 100%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않는 걸 진짜로 이렇게 딱 보여주려. 침묵이라는 것도 또 사실 그냥 단순히 침묵이라는 다들 이제 기도하면서 했겠죠. 기도의 시간, 그런 순종을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복박적인 가운데 침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 침묵에는 우리 이미 다 나눈 것처럼 불평과 불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데스바니아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우리 돌아가자 막 그랬었잖아요. 둘 빼고요.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애굽의 수치를 만들었거든요. 38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애굽의 수치로 살아가게 된 백성들이 되어버렸듯이 우리가 중요한 일 앞에서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요. 아마 이 침묵 행진을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주인이 누군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일간 사람의 함성 소리 없이 공전나팔 소리만 울려댄 것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리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침묵의 영성에 관련돼서 우리 잘 아시는 또 캐나다 그 토론토 북쪽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우리 장애우 공동체에서 섬겼었던 이 헨리 나우에인이라고 하는 영성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침묵은 내면의 불꽃을 지켜준다.
우리 아까 조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6일 동안 침묵하지 않고 돌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 헨리나원의 말처럼 침묵은 내면의 불꽃을 지켜준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펴주신 그 불꽃을 다 꺼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농담반 진담반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의 말씀 이제 받고 한 주 잘 살아야지 하다가 차에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가면서 남 흉보고 뭐 교회에서 이랬네 저랬네 하고 뭐 누가 나한테 인사를 했냐 안 했냐 하고 하면서 뭐 다 꺼먹어요? 불 다 꺼먹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서 차 켜고 그냥 가는 그 길에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꽃 다 꺼먹는 거예요. 마치 사우나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문 열어놓으면 그 사우나 안이 그 온도가 올라갑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다 나가잖아요, 열기가.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꽃을 식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침묵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6일 동안 꺼트리지 않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말을 하기 시작했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심겨졌었던, 지펴졌었던 그 불꽃이 하루도 못 가서 아마 다 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영성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그 불꽃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말하고 싶고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침묵하면서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할 때 그 불꽃으로 인해서 꼭 해야 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할 말이 많으셨을 거예요. 억울하셨을 것이고 아프셨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7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셔야 될 말씀을 그냥 다 해버리셨다고 한다면 그 불꽃이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 크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못하셨을 거예요. 즉 불꽃을 지켰을 때 정말 해야 할 말을 하게 돼요. 그 불꽃이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불꽃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통해 불꽃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말이잖아요. 7개의 말.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가지의 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쉽지 않지만 침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불꽃이 되어 우리에게 정말 해야 할 말을 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6일 동안 침묵하고 7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고 힘차게 함성했을 때 무슨 말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할렐루야가 했으면 그 할렐루야에 담겨져 있는 그게 그냥 말로 한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드린 할렐루야였을 것 같아요. 왜? 그 불꽃을 6일 동안 안 꺼뜨렸거든요. 우리 밥 할 때도 이거 다 김 다 빼버리면은 그렇게 되듯이 6일 동안 그 김 다 안 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뺐을 때 어땠을까요? 한 번에 팍 아주 강력하게 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이처럼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영성훈련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었고요. 전에도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좀 여력이 되면 조미혁 권사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테이너에 그 크리스천 캠프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3월달 중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가서 여름에 저희가 캠핑 장소로 거기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곳에 가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루 동안 밥도 같이 안 먹고 도시락 싸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침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보고 그 불꽃을 한번 지펴보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렇게 좀 불꽃을 우리가 지펴보는 그런 영성의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좀 그런 시간을 좀 갖게 하는 것 또한 뭐 호스타에서 많이 분출하고 오는 것도 참 좋겠지만 한 번쯤은 잠잠히 함께 그 불꽃을 식히지 않고 오히려 지피는 시간 또한 참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4일까지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6일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7일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침묵의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할 때 불꽃이 꺼지지 않고 말씀의 불꽃이 정말 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말을 하게 된다. 나에게든 다음 세대에게든 공동체에게든 가족에게든 김 빠진 밥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맛있는 밥, 정말 먹어야 할 말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